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38편입니다. 세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은 시인이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인은 자기의 고통에서 어떤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 첫 장면은 전쟁에서 상처를 입은 모습으로 나타나 있어요. 화살이 나한테 꽂혔죠.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내가 화살이 나한테 꽂혔고, 내가 이제 눌렸고, 내 뼈와 살이 다 아프고, 이런 상황들이죠. 그렇죠? 고통스러운 상황. 내가 진짜 심각한, 내가 팡 두들겨 맞아가지고 칼에 베어가지고 화살에 꽂혀가지고 하고 이제 힘든, 정말 아픈 일이 생긴 거지. 내 인생에 진짜 아픈 일이 생긴 거죠. 고통스러운 일이,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더 힘든 건 뭐냐면 이걸 치료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런 순간이 와도 이게 해결되고 나가면 될 텐데 그게 계속 유지된다는 거예요. 내 상처에서 썩은 냄새가 나요. 이제. 이걸 치료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치료할 수가 없어서 내 상처에 썩은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내가 병든 사람처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아프고 심이 구부러져서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닌다. 6월에 표현하죠. 7절에 내 허리에 열개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다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오래 이게 내가 중병이 된 환자 같은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죠. 세 번째, 그런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를 거절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 사랑하는 자들과 내 친척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서 떠다. 내 사랑하는 자들과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그러니까 내 상처를 좀 이렇게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도와줄 법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다 거절해요. 그렇죠? 내 일과 엮이지 않아요. 날 방치합니다. 버려졌어요. 그리고 내 주변에는 누구만 있어요? 나를 아예 죽여버리려고 하는 사람,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올무를 놓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시인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한 그림이죠. 내가 그래도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 상태였는데 내 안에 진짜 화살이 꽂히는 것 같은, 내 안에 이게 짓눌리는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아서 상처에서 냄새가 나는 상황들이 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중병이 된 환자처럼 열에 들떠다니게 되고, 근데 나를 도울 만한 사람들은 다 나를 거절하고 나를 방치하고 날 죽으라고 하는 사람도 내 옆에 있고, 이게 시인의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시인의 마음이 어때요? 너무 힘들죠. 자기 힘든 마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처음엔 피곤함으로 표현하죠. 내가 기력이 쇠하였다. 너무 피곤하다. 너무 피곤하다. 두 번째 뭐라고 해요? 넘어졌는데 일어설 수가 없다. 넘어졌는데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가 넘어졌는데 넘어져서 계속 걱정만 하고 있는 상태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불안하여 시신함한다 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인생이 정말 힘들 때 만들어진 내 마음의 풍경들이죠. 시인도 이랬다는 거예요. 진짜 힘이 없어. 나 감독 너무 힘들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넘어져서 근심만 하고 있어. 이걸 해결하려면 일어나야 되는데, 다시 뭘 시작해야 되는데 넘어져서 근심만, 걱정만 하고 있어. 일어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계속 불안해. 그렇죠? 내 인생에 안 좋은 일이 터졌고 그 안 좋은 일이 계속 방치되고 해결되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그 과정이 길어져서 그 긴 과정 속에서 힘이 없고 내가 근심만 하고 불안한, 이게 이제 시인이 자신의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 근데 왜 일이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일이 왜 생겼습니까? 시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 잘못 때문에, 내 악함 때문에, 내가 자초한 일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어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길을 내가 그냥 신나서 뭐 어때 하고 갔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노하심,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책망을 자청하는 상태가 됐죠.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는 거고요. 주의 손이 나를 누르는 거예요. 주의 진노가 내 살에 성한 곳이 없게 만들고 내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과 같이 되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잘못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잘못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이 시의 두 번째 내용. 이 시의 세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그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 잘못을 말미암아 내 인생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내가 정말 힘들고 넘어져서 근심만 하고 있고 내가 불안해서 계속 떨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내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알려주는 게 이 시잖아요. 그것이 이제 세 번째 내용입니다. 시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를 바라본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15절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오니
내가 주 하나님 내게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 상황에서도 시인은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해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은요, 악한 자를 체벌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죠. 하나님의 선은요, 결국 선함으로 그대로 회복하시는 거에 목적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나를 두드려 패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를 회복하시는 게 목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회복하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 부모가 자기 자식을 때릴 때라도 부모 마음이 더 아픈 것처럼 내 고통을 보고 하나님도 아프시잖아요. 하나님 저 이렇게 아파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기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거죠.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저 이래요. 라고 아뢰는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이 시인이 세 번째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라고 해서 회개와 간구를 한다는 건데,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쵸? 두 번째 뭐예요? 나의 죄악을 자백하고. 예,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하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내 죄가 슬퍼요. 내가 진짜 왜 그랬을까? 정말 후회해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저 안 그럴게요 라고 회개하죠. 그렇죠? 회개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계속한, 사실은 첫 번째라고 얘기했지만 요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내 고통이 멈춰지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들어요 하는 게 뭐예요? 이 고통을 멈추기를 간구하는 거죠. 그렇죠? 여호와여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노하심으로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마소서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그만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이시여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하나님 나 이 문제에서 해결해 주세요 이제 라고 도우심, 해결, 구원을 간구하는 이 회개와 구원에 대한 간구,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회개하고 구원을 간구한 내용이 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이 시의 가장 큰 위로는 이 시인도 이럴 때가 있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내가 잘못했고 인생의 문제를 만들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방치되다 보니까 그 문제가 커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이 표현이 상처에서 썩은 냄새 난다는 표현이 진짜 너무 독한 표현인데 뭔지 아시죠?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생겼을 때보다 해결되지 않는 것 자체로 계속 더 악화되잖아요. 그렇죠? 치료되지 않은 상처가 계속 악화되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멀리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사람들이 나를 멀리 해요. 그렇죠? 이런 거 모르나? 그때 마음이 어때요? 그런 삶의 정황 속에 있을 때 마음이 너무 피곤하고, 진짜 이럴 때 핵심은 피곤해. 진짜 피곤해요. 그리고 누워서 걱정만 하고, 그렇죠? 일어나서 뭘 해볼 힘이 없는 거죠. 계속 불안하고, 슬프고, 그렇죠? 힘들고, 아프고. 그래서 막 오늘의 아픔, 진짜 아프고 심히 고르바지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막 그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할 뭐 여력도 없고, 오늘 그것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 때문에 내가 오늘 아파갖고 막 고민하고 있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위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때로 진짜 여러분 뭐 진짜 인생에 정말 이런 힘든 일이 있을 때 38편을 읽으시고 나만 이 과정을 겪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들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는 아름다운 얘기가 가득하고 내 인생은 너무, 그래서 나라는 사람한테는 성경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려운 그날의 풍경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인도 그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여러분한테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큰 실수가, 내 잘못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뭐. 그럼 책임지는 게 어떤 거예요? 그냥 이런 비참한 현실에 주저앉아서 계속 이러고 사는 거지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어려운 일이 생겼으면 하나님 저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자신감이 있는데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고 이건 진짜 하나님께 책망받은 거구나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내가 쏟아지는 비를 맞아야지 뭐 그냥 내가 버텨야지 뭐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뭐 이렇게 돼버린 거지 뭐 거기에 마침표를 찍고 주저앉는 게 책임지는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인데 여러분 그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책임지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복해 나가는 거죠. 내가 망쳐진 문제를 회복하는 게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내 잘못으로 어려워졌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38장처럼 내가 내 잘못으로 어려워진 거기서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그 문제로부터 걸어나가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나를 징계하시는구나라고 느껴질 때 그때는 원망과 자책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그래도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원망과 내가 이렇게 만들어버렸지 뭐라는 자책이 가득해서 거기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 사라져버리는 지점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붙잡아야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때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나를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니라 회복하시는 게 목적이잖아. 소망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때릴 때 자기 마음이 더 아픈 것처럼 하나님이 내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더 고통스러우시잖아 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저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저 이제는 회개해요. 저 이제 새롭게 할게요. 하나님 이제 그만하시고 저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라는 이런 간구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무너져버리는 삶의 터에서 여러분들이 그때 너무 피곤하고 막 자책되고 근심되고 불안하고 하는 그때에 여러분 이 38편을 갖고 기도하세요. 이 38편을 하나님 다시 붙잡으시고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의 구원이시여 하나님 붙잡으시고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께 정직하게 얘기하시고 여러분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오늘부터 안 그러겠다고 결정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뢰해 나간다면 여기서부터 주님께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부터 걸어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